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는 이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뉴스, 유튜브, SNS, 다양한 미디어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속에 수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주장과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선과 악, 진실과 거짓,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할 것 등 이런 것들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범사에 헤아려 이 말은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 이 말은 옳은 것, 선한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별이란 수많은 주장 속에서 진실과 선한 것을 찾아 붙잡는 힘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잘 듣고 분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를 잘 듣고 잘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소리가 있고 그 수만 가지 소리가 매일같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는 육신의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있고, 어떤 소리는 수신기를 통하여 주파수를 맞춰야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는 마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 없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죽이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의 지혜는 소리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바른 믿음이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불신도 들음에서 납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를 들으면 마귀에 영향받은 어떤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 말이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귀에 들려온 소리를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의 소리가 있고 사람의 소리가 있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잘 분별해서 취할 것을 취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며 살아가는 지혜가 오늘 여러분 속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 뱀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뱀의 소리가 있는데 이 뱀의 소리는 들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리쳐야 될 소리입니다. 이 뱀의 소리라고 해서 땅에 지금 기어다니는 그 미물,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지금 3장에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깨는 이 유혹하는 이 뱀은 곧 마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은 들으면 안 되고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악한 자 안에 속한, 악한 자 아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악한 자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 분별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찾아올 때 뿔 달고 삼지창 들고 빨간 옷 입고 여러분 그렇게 험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자기를 가정하고 자기를 빛의 사자처럼 가정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친구의 모습으로 정말 나를 이해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줄일 때 마귀가 찾아와서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으되 그러니 꼭 하나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 들어보면 마귀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더 여러분 합리적이고 그 말이 옳은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소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소리,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소리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오늘
마귀가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이 동산의 과일을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질까 봐서 하나님이 안 주신 거야. 바보야. 하나님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유혹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또 하나님같이 돼. 그거 먹으면. 그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오늘 마귀는 창세기 이 3장 4절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이 뱀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듣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실과는 네가 힘으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생각도 안 났습니다. 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먹으라고 한 것만 가지고도 행복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찾아온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바보처럼, 내가 바보가 아닌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좋은 것 숨겨두고 안 주는 것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바라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거 먹으면 지롭게 될 것 같고 그거 먹으면 행복할 것처럼 느껴졌어요.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소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 이간질하는 소리요, 하나님 주신 모든 선물, 에덴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선물을 뺏어가는 소리인 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알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의 말은, 오늘도 마귀의 말은 늘 부정적인 소리입니다. 부정적인 소리. 다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하나님 인정하고 정말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데 마귀는 욥을 의심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섬긴 줄 압니까? 욥이 다 흑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거 뺏어보세요, 당장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러면서 욥의 진심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죄책감과 절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속삭입니다.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다고 하면서 겨우 그 정도야? 권사라고 하면서 겨우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지금 때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때로 너에게 고난도 주기도 하지만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생각이 아니요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는 재앙이 아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넘어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패배자처럼 지금 네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 살아남으라. 살으라.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근데 우리를 좌절시키고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잘못됐다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은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려고 악한 계계를 써가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어라. 마귀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말은 울부짖는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지금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짐승떼를 쫓아다니면서 뒤에 처지고 병들고 뭔가 무리에서 떨어진 그 삼킬 자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자기 삼킬 자를 툭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생이 되게 하고 세상에 치우치는 인생을 살도록 마귀는 충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밭에다가 가라지를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요구합니다.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넘어뜨리려고 미혹했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서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자기를 경배하면 자기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인생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마귀의 관계라고 관계. 마귀는 때를 쓰는 존재예요. 마귀는 속임수를 쓰는 존재입니다. 온 세상을 깨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저 권사님은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넘어질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마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소리는 그 누구도 모르고요, 자신만이 압니다. 자신만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는 음성은 자기 자신만이 알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갖도록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은 엄청난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마음에 품은 결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들에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비극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 소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뺏어가게 만드는 것이고, 그 소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가려버리고 우리를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게 만드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젊음은 그 자체로가 아름다운 거예요. 젊음은, 이 10대 20대 청년은 그 젊음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나이 든 어른이 보면 그 젊음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을 모르면 자꾸 가짜로 자기 얼굴을 가려요. 그 아름다움을 오히려 가려. 액세서리로 가리든지 화장품으로 가리든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더 가리며 살아가려고 그래요. 마귀는 자꾸 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답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모르게 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게 하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게 하고, 너는 실패자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망했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아끼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애 아들을 희생시켜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소리가 있는데, 사람의 소리는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분별해서. 사람의 소리는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 중에는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와 선동과 유혹하는 말들이 유튜브나 이 방송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 중에는 많은 소리가 감정에서, 욕심에서 나온 마귀에 영향받는 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하는 말이라면 그 사람의 말이 마귀에게 영향받은 자의 소리인 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죄짓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게 마귀의 소리, 마귀에 영향받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오늘 마귀에게 영향받은 하와가 아담을 찾아가서 하는 말, 함께 죄짓다는 겁니다. 함께 죄짓자고 지금 공모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잘못된 일에 공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일에.
믿음 없는 남편의 말, 믿음 없는 아내의 말을 듣고 여러분 공부하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 우리 교회 가지 말고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차 분위기 좋은 곳 가서 차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하고 오자. 이렇게 믿음 없는 남편이 유혹할 때 이 말에 동조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 없는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때 그 말에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성도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디 가면 마음에 찔려야 돼요. 부득이 주일 성수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만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마음에 찔려야 되고, 그런데 주일을 어기면서도 막 하모니 양심에 가책도 없고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그게 진짜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자의 소리, 이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말고 동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말, 일확천금을 노리는 말, 대가 없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말, 난 다 마귀의 영향받은 우리가 공모하지 말아야 할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복이 돼요. 우리 김태훈 집사님, 우리 옥한 집사님, 어떻게 보면 우리 옥한 집사님 전혀 표현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가만 참 보니까 우리 집사님 믿음이 있더라고. 말을 들어보니까 그 믿음이 속으로 살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참 그 모습. 이번에 이게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이번에 그냥 꼭 100배의 복을 주세요. 100배. 할렐루야. 100배의 복. 그 사업 시작할 때 15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다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 얘기가 그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그때 그 개업 예배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사업하면서 할 때 뭐 카드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상으로 하지 말고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해라. 우리 집사님 늘 다른 건 진짜 복을 받는데 경제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 집사님이 가슴에 품고 있었더라고요. 그 말씀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고 몇 년 흘렀는데 하나님 100배 그대로 하나님 채워주셨다. 이삭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참 순수하고 두 분 그 말뿐 아니라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말하든지 성경을 통해 말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거부하고 세상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듣는 이 귀가 열려야 돼요.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듣는 귀. 욥기서에 보면 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너는 애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애시대 사람들에게 물어라. 자꾸 이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성공의 길, 그들이 이미 닦아놓은 그 길을 배워라. 그러면서 욥기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온 말을 하지 않겠느냐. 앞서간 사람이 믿음의 선배가 어떤 일에 성공한 자가 그 일을 너에게 가르칠 때 그 말을 잘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유혹자의 말만 듣지 말고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그 분야에서 앞서간 사람, 반드시 뭔가 독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물으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냥 인생을 쉽게 살도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도록 불신에게 이끌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반드시 그 분야에서 앞서가고 바른 길로 가고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도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지금 여리고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나 피를 흘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소리를 애면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상처를 싸매고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자기 낙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돌보아주고 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웃에 부짓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1장 13절에 길을 막아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남의 어려움을 내면하고 남의 고통의 소리를 못 들은 척하면 내가 그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잘 분별해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소리에 동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성공으로 갔던 앞선 자의 소리를 부모의 소리, 스승의 소리를 잘 기울여 듣고 어려움 당한 사람의 도움을 요청한 소리를 잘 분별해서 들어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인간이요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성도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마다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도록 안식년을 안식년.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농경사에서 6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땅을 그냥 휴경줄에 둔다? 이거 대단한 모험입니다. 농사를 안 지면 못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믿음 없이는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6년째 되는 내 3년 먹을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3년을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이 네 노력만 가지고 네 방법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기서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6년째 되는 해 3년 동안 먹고도 남을 너희가 그 7년 다시 새로운 해가 돌아와서 농사 질 때까지 먹고도 남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못 믿으면 주일도 바로 성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린 11조도 우리가 바르게 드리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못합니다. 왜? 계산적으로 안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성도가 들어야 할 소리, 세 번째 들려온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에 성도는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욥기서 13장 17절에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에게 담을지어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생명이 살고 영육이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4절에 보면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욥기서 3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곧 나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온 소리를 어떻게 들으라고요? 똑똑히 들으라. 분명히 들으라. 분명히 들으라. 왜? 사는 길이니까, 복된 길이니까, 행복의 길이니까. 잠언서 4장 10절에도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해가 길리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주신 복을 오랫동안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단명하지 말고 복을 받되 오랫동안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돈으로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지혜가 성공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혜자도 발이 빠른 자도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때때로 바른 길을 가도록 음성을 들려주는데 내가 끝으로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릴 수 있습니까? 우리 예언자를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고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서 지금 엠마오로 좌절해서 내려간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리도록 그의 인생길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감동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동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가정에 성령 충만을 준 것처럼 길이 답답할 때, 앞길이 안 보일 때, 어떤 문제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어서 반드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양심은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주고 우리가 복된 길을 갈 때 양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면서 우리에게 가는 길을 박수 쳐줍니다. 이 양심의 소리, 민감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여론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발견합니까? 듣는 여론을 통해서 그의 귀에 들려온 소리를 통해서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진 장망성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영접하게 됩니다. 룻기서에 보면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에 내려가서 다 망하고 무너지고 남편 죽고 하는 비극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돌아옵니까? 여론을 통해서 들렸어요.
그의 귀에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땅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 그 땅을 돌아보셨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이 사회에 돌아간 여론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깔려 죽었는데 너희는 이렇게 생각해라. 저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로 생각지 말아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될 때,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저런 고통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를 깨우치지 않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C.S. 누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 살아오다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건 시련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확성기로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 나를 바라봐. 다시 나에게 집중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큰 확성기 소리예요. 고난은 믿음의 눈으로 본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는 복된 길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소리가 혼합되어 있는데 마귀의 소리는 반드시 물리치고 사람의 소리는 분별해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순종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복이 오늘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